오늘 이게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머무신 자리. 하나님께서 머무신 자리인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머무신 자리, 제 부제가 있어요. 약간 부제목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시는 거야? 무엇을 하시는 거야?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추상적인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상관이야? 라는 그 어떤 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시, 이것도 아까 제가 뭐 유튜브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그 일반적인 믿지 않으신 분들의 긍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글을 좀 봤을 때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신에 이분은 이제 천사가 느껴질 때라는 그 시를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는 다 같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고양이 울타리 아래에 새끼를 낳을 때 빗방울이 망설이지 않고 웅덩이로 뛰어들 때 시간이 동그라미 속에서 지치지 않고 갈 때 눈사람이 녹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장미가 가시를 미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못을 박차고 날아오를 때 내가 우산이 없이 교문 앞에 서 있을 때. 자, 제목이 천사가 느껴질 때이잖아요. 그죠? 유은이가 웃는 이유는 제가 이 시를 보여줬을 때 반응이 있었어요. 어땠지, 유은아? 이게 왜 천사가 느껴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왜 천사야? 천사가 어디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뭐 이런 이렇게 과학의 글로 시가 아니라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으로 읽은 거죠. 네, 네, 비문학으로 읽은 거예요. 과학서적으로 읽은 거예요. 천사의 존재란 날개가 6개냐 4개냐 이게 증명이 되거나, 그죠? 천사가 하는 일이 뭐라든 것이 이렇게 통계로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그냥 느낌이잖아요, 그죠? 천사가 이럴 때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일들이 신비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자, 제목은 천사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럼 유은이의 말대로 하면은 그럼 정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면요. 유은이의 사고의 방식대로 하자면 세상에 천사가 있으면 성경에 천사가 있죠. 그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왜 있는 거예요? 허상이죠. 네. 감정. 예. 우리는 이거를 그 시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적인 감수성이라고도 또 하고 뭐 이럴 거예요. 문학적인 감수성 중에 하나가 그 천사는 신비한 존재 혹은 좋은 일을 하는 존재, 매우 훌륭한 일을 하는 존재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일이 있어? 빗방울이 웅덩이로 떨어지는 이 용감함이 어떻게 일어나지? 라는 것들을 시적 감수성으로 써내려 가는 거죠. 그것이 천사의 일이라고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독특한 것은 작가가 본 것은, 오늘 이 시의 작가가 본 것은 다른 사람도 봤던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봤던 거죠. 봤던 거예요. 우리도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들이에요. 우리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걸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비가 내리는 건 여러분 못 봤습니까? 다 보셨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비 때문에 웅덩이가 생긴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천사를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못 느꼈어요. 그죠? 여러분 시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 움직이면 시간이 안 가고 있겠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느리지만 우리 눈에 1초 1초가 잘 안 보일지라도 시계는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시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실한 모습 혹은 그것의 대단함을 느끼면서 천사가 느껴진다라고 하지 않죠. 눈사람이 녹는 것도 온도 때문에 더워졌구나 이렇게 해야지. 저 눈사람은 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녹아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미꽃도 가시가 있으니 여러 가지 시상이 있고 여러 가지 노래가 있지만 장미가 가시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낯설기도 합니다. 그죠? 시상이 뛰어나죠. 자기가 아름다운데 가시는 자기가 거친 거하고 상처 주는 거하고 아름다움이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럼 아름다움은 그 상처 주는 걸 충분히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걸 긍정의 힘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총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시상을 보면은 되게 독특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느껴질 때, 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질 때. 반복고 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시를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냐면은 제가 이날 아침에 기도가 그랬어요. 어떤 기도인지 2주 동안 준비하는데 연휴 전에 그날 아침에 유난히 이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나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실진데 나에게도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아침에 제가 분명히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우리 수요 기도 때 했던 기도 제목도 하는데 유난히 그날 그런 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전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3학년 1반에 요 시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3학년 1반이라는 그 교실 앞에, 그것도 선생님이 드는 앞문 앞에 이렇게 커다랗게 요 시가 하나 있었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에 실린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그날 이 시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부터 붙어 있었던 시입니다. 그런데 저 천사가 하나님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시인은 일상 속에서 천사를 봤던 거죠. 남들이 다 봤던 것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어느 날 6개의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일상을 보면서 천사를 이 사람도 느끼는데, 시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일상적인 그 모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알아채지 못할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 시가 제게 좀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오늘 일어난 그 수많은 당연한 일들, 익숙한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다라고 넌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고 일상적인 일들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로 바라보지 못하는 제 시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았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시편 119편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제가 대표적으로 89절, 90절인데 이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의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편 저자는 여러분 119편을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고 대적들로부터 이런 대척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얘기할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셔? 도대체 네가 믿는다는 그 말씀의 근거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는 어떤 그 상황 배경에 맞춰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그 틀림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을 하죠. 왜 그래? 그 증거가 뭘까? 라고 하면 자봐, 하늘을 보고 땅을 봐봐. 이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늘은 하늘의 위치를 지켜. 땅도 마찬가지지. 이 땅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께서 놓으셨는데 변함없이 땅이 사라졌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땅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 내가 원하는 일의 성취, 저 사람들도 내가 지금 승리하는 그 순간에 있는 것, 그것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하늘과 땅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 내내 하늘을 보았든 땅을 보았든 둘 중에 하나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을 보긴 했어요. 비가 오니까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비가 오네. 흐리네. 맑으면 또 맑은 대로 하늘을 보게 되죠. 맞아요.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하늘과 이 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구나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웠을 수 있겠다. 맞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래서 잘 다가오지도 않죠. 자, 저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 라는 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18장부터 31장까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나오는데 대부분 다윗이 뭐하는 상황이 있죠? 도망 다니는 상황이 사무엘상의 3분의 1이 넘어요. 놀랍게도 사무엘상의 3분의 1 넘게가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골리앗과 한번 싸움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떻게 돼요? 다 도망 다닙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김 받아요. 맞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요즘 보는 것들이 저번 주에 이렇게 한 2주 동안 봤던 것들이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까지인데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까지를 물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게 24장과 26장에 나오고 다윗이 누구를 살려주는 게 나오죠? 25장에는? 제사장의 아들은 아니죠. 제사장이 아니라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와가지고 그의 남편 누구라고? 바보라는 뜻의 이름이 나발. 이 나발의 뜻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남편의 이름도 미련한 자 바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살려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어떻게 함께 계시면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는데 겨우 살아나게 하세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 계신 증거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고 한두 장이면 끝날 줄 알았나 봐요. 사무엘상이. 도망 다닌 이야기가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요. 아빠 도대체 다윗은 언제 왕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 쫓겨다녀야 되는 거야? 한참 쫓겨다녀. 멀었어. 기다려봐. 한참 남았다? 이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쫓겨다닌다? 사무엘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해요. 쫓김이 끝날 때까지죠. 그죠? 이게 굉장히 길어요. 성경 내용 사무엘상만 해도 13장 이렇게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함께 계신 증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시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24장부터 26장까지는 이런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끔 그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옷자락만 베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그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다윗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시도록 내가 악을 당했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끔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악을 악으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스르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다녔다 가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25장에 나발을 죽이지 않죠. 물론 죽이러 갔다가 하야를 갔다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긍정을 하죠. 이 일들이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께 크게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당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26장이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는 다윗은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양심에 찔리고 이거 뭐가 없어요. 당연히 학습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신 순간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훈련하는 것을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악한 환경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악한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악으로 대항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더라 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끔 임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처럼 다윗처럼 이런 일들을
오늘 시 임수양 시인의 어떤 제목으로 하면은 하나님 느껴질 때라도 되고, 하나님 저는 느낀다라는 말을 참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녀가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뭐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머무실 때, 머무신 자리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이 차이가 무엇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보고 아까 그런 시를 쓰라고 하면 여러분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시를 쓸 수 없을까요? 전 쓸 수 없어요. 의인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관찰하다 보면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초록색을 보고 저 초록색이 어떤 이 세상의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들을 함의를 부여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학 공식처럼 대입하면 됩니다. 의인화의 기법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요. 비슷하게 그래서 쓸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처럼 자유롭게 무엇을 뜨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할 수는 저도 없어요. 저는 그런 시상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인 다윗과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건 시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임하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감동을 다윗에게만 주셨을까요? 사울 왕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사울 왕에게는 그 쫓아다니는 못된 짓을 한 사울 왕에게는 하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요. 하셨어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한 사무엘을 통해서 초반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늘 말씀. 다윗도요. 그 앞에 그일라 백성을 구하거나 이런 많은 일을 할 때 부하들이 원치 않았어요. 근데 동행하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의 능력에 무엇이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 차이는 무엇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네, 그 차이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는 마음이 나오지 않고 섬기지 않는 마음이 안 나와요. 섬기는 마음이 잘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악을 악으로 갖고 싶지 악에 대해서 선으로 내가 행하고 싶을 때가 잘 없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도 무엇이 답이 되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 계속 불편해요. 근데 제가 답을 얻는 것도 요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한 말씀입니다. 아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줬을까? 그냥 이뻤을까? 멋져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께서도 저희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저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을 때 사울이 예뻐 보여서 내가 사울을 이번에 살려주면 사울이 좀 변하겠지? 나를 안 쫓아오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기대 없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사울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주께서는 이 일들을 해결하실 거란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늘 이 베푼 은혜대로 주께서도 나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사울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 게 아니라 이 환경의 문제, 이 악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고 우리가 많이 알죠. 악은 누가 갚으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내가 할 건 뭐냐면은 내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의 선에 대해서 하냐면은 내가 악에 대해서 선함으로 갚으면
나도 때로는 악함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나도 때로는 악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도 누군가에게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안 그렇다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것을 보고 주시기를 소망했던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한 질서를 믿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인에게 구원으로 선함을 베푸셨듯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지만 악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갈 그 수많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기억해야 될 때구나.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복수할 기회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아니에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복수해야 될 시간이에요.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할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난 이제 복수해야 될 시간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으로 다가왔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소망되는 시간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내가 베푸는 은혜보다, 내가 베푸는 긍휼보다, 내가 지금 악에게 선으로 대하는 그 선함보다 더 큰 선으로 나의 악에 대해서 선하게 나에게 다가오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시간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순간이었어요. 사울과 언약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사람과 나의 싸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베품받을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보이는 차이예요. 사울이 왜 다윗을 쫓아다닙니까? 자기 왕위를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자기 왕위를 뺏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왕위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앞에 가서 내 왕위에 대해서 묻고 결론 지어야 될 거를 자기 힘으로 다윗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윗을 쫓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해하려 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을 행할 당당한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성경에 이런 사건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 믿음의 사건이 무엇인지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린 이것을 많은 경우 감사의 본문으로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설교합니다. 그죠? 10명 중에 되돌아온 그 한 명이 하나님께 뭐 했다?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였다. 우리는 감사한 사람입니까? 라는 본문으로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좀 달라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한 사람이 되돌아왔을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시, 이 감사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믿음으로. 자, 왜 헷갈리죠? 왜 믿음일까요? 왜 믿음일까요? 왜 이게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식사 기도를 제가 아이들과 하기 시작한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왜 우리가 식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왜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돼? 이거 농부가 지었고 아빠가 밥했고 이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한 건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해줘. 이게 무슨 차이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죠. 자, 그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키울 때 뭐가 필요했을까? 해가 필요했겠네? 그럼 물이 필요했겠네. 물은 어디서 오지? 그렇구나. 비에서 오지. 바다에서 퍼내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은 누가 해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그 농부가 건강하게 이 곡식을 재배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지? 그리고 그 땅에 필요한 비료들은 어디서 발생했을까? 뭐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모든 원인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병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이 고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이 고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 돌려서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나의 병이 그냥 우연히 나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운 좋게 나에게 축복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메시아 되는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외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 믿음대로, 메시아인 믿음대로 고침받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뭐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 못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자, 말끝마다 옛날에는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믿음이 얼마 안 됐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거 돈 벌었어. 내가 좋은 기회를 얻었어. 내 실력이 잘났어. 야,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분은 유독 하나님께 늘 감사하셨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냐면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분의 믿음 안에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들이 보였으니까 믿음으로 감사한 거겠죠. 여러분, 시인은 시상이 있어야지만 시를 씁니다. 특별한 재능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 시적 능력으로 천사를 보게 되죠. 천사를 느끼게 됩니다. 시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인제의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구체적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추상적이고 말씀이 아직 추상적인 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한 주 동안 되돌아보세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의 일이었습니까?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무엇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돌아 봐줘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 일을 행하셨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개입하셨다고 믿으면 선하게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되면 그렇게까지 분노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알아요. 이 일이 나에게 지금 억울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일을 베푸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아니에요. 자꾸 그 사람을 향한 기대를 품으니까 좌절과 절망이 나오죠. 그 환경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감사가 안 돼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시를 읽어드릴게요. 고양이 울타리 아래 새끼를 낳을 때 빗방울이 망설이지 않고 웅덩이로 뛰어들 때 시간이 동그라미 속에서 지치지 않고 갈 때 눈사람이 녹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장미가 가시를 미워하지 않을 때 오리가 연못을 박차가 날아올 때 내가 우산 없이 교문 앞에 서 있을 때 천사가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시인이 가진 시상보다, 시적 감각보다, 감수성보다 더 나은 믿음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못 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시는 있어요. 바로 믿음의 시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